오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그의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참 더워서 한 주간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내는 것도 참 버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과 웃는 얼굴로 웃으시면 돼요. 웃는 얼굴로 함께 예배하게 되어진 것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우리의 인생 전부를 좀 집중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여름 사역이 계속되어집니다. 사실 지금 2030 세대가 이런저런 일로 많이 불안한 세대이죠. 어른들 말씀처럼 이전보다 살기 좋아진 우리가 시절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도리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더 깊어지는 세대이고 그래서 요즘은 OECD 국가에서 마음 건강이 가장 위태로운 나라가 젊은이들의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이런저런 분주한 마음 가운데서도 여름날 시간을 내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서천에 있는 월산교회에서 동네 어른들 섬기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3박 4일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 함께 가셔서 그냥만 가시면 안 되고 만난 간식 가지고 가셔서 뭐가 필요한가 좀 물어보고 가시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격려해 주시는 일도 귀한 일이고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들 그 사역을 위하여 헌신 예배 드리는데 평소에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았더라도 오늘만큼 좀 와서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분명하거든요. 제한된 예산으로 동네 어른들 마을 잔치도 해야 되죠. 어른들 섬기는 일들도 해야 되죠.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 아이들 지들 몸 축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먹는 거 그리고 다른 것들 줄여가며 사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고 일상이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 귀한 사역 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주시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28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갚을 수 없는 빚, 살아내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사실 다 다른 형편을 살아내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기도 제목 함께 나누었던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이 저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소하지 않을까 목사님에게 짐을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도 제목 나눠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교역자들 빠짐없이요. 목사님만 아시라면 저는 그냥 저만 압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만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버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 우리가 다른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각 사람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안에는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흔히 말하는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돈 이야기로 오늘 비유, 스토리는 전개되어지지만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돈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만드신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그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깊은 진리를 우리의 일상에 이야기로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채무 이행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상황이 있어요. 베드로가 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고 뻔히 속이 보이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속 보이는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행운을 나타내는 숫자이지만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내가 7번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 정도 용서하면 주님 충분합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 명하는 것보다 갑절이 되어지는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주님 어떻겠습니까? 나 좀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이거 한 사람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용서의 분량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용서의 분량,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오늘 이 빚진 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오늘 스토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돈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그 진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돈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가치인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돈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요. 이 돈에 대한 가르침으로 오늘 결론이 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는 아예 결론에 닫힌 결말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매듭지어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결론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결론 단순하잖아요. 너희가 나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그래서 나의 용서 가운데 거듭났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용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살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설교라고 하는 시간은 이렇게 세상 이야기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나 이렇게 표현들이나 대답들을 잘 하지 못하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강단에서 질문하면 그냥 대답을 좀 담대히 하지 못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손을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높게 드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작게만 그냥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좀 대답을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쉬운 질문들이고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용서가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나는 용서가 이건 가능하다 싶으면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내가 보낸 카톡을 보고도 답장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마음이 저 맨날 카톡만 보고 살아야겠는데, 한 반 정도 드신 것 같은데 안 드셨겠지만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출근길에 내가 바쁘게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깜빡이도 켜지 아니하고 위험하게 이제 앞지르기 한 차량,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괜찮으세요? 용서 가능하다. 운전 안 하시는 분들 드실 필요가 없죠.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 좀 드시네요.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가려고 내가 지금 현관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옆집 사람인데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그 사람 그냥 보면서 내가 웃어 넘길 수 있겠습니까? 바쁜 일이 있겠지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손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가능하실 분. 이거 사실 어려운 일이죠. 물론 뭐 인과관계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 중에서 약속 시간 30분, 지금 여름 더위에 밖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늦은 친구, 근데 와서도 내가 미안하다라는 사과 한마디 없다면 그 친구 여러분 넉넉하게 웃어 넘길 수 있겠어요? 이거 용서가 가능하다. 30분 늦은 친구, 오늘 37도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죠. 나는 결혼식에 축의금 냈는데 이게 뭐 여러분 결혼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 결혼식일 수도 있고 다 기록해 놓으시잖아요. 근데 나는 결혼식에 분명 축의금을 했는데 결혼식 와가지고 축의금 안 낸 지인이 있다면 이거 여러분 용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돈 문제는 확연하게 손이 안 올라오시네. 직장에서 이제 내 아이디어, 우리 청년들도 이런 고민들 저에게 종종 이야기하는데 내 아이디어 가로채서 자기 성과로 이게 보고한 그런 성과로 가로챈 그런 동료나 직장 상사 여러분 이거 용납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여기서 너무나 어렵죠. 뭐 SNS에 익명 계정으로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을 조롱하거나 험담하는 그런 악성 댓글이 달리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거 용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다. 이제 거의 없네요. 여기까지 여러분 7번의 용서입니다. 7번도 쉽지가 않아요.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빌려간 돈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졌는데 수백 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다시 도움을 청하는 지인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다 손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 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나에게 너무나 좋은 친구였는데 10년 넘게 나에게 너무나 좋은 친구로 가깝게 지냈는데 항상 나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항상 나에 대하여 악의적인 말을 계속해왔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여러분의 가슴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겠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하나만 더 할까요? 술에 취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중상을 입히게 되어진 음주운전자 여러분 그를 향해서 용서의 문을 여실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상당히 좀 힘든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우리가 용서의 범위를 우리 안에 정하다 보면 이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사소한 일들은 참을 수 있다고요. 카톡 보고 답장 안 하는 놈 그냥 좀 왜 이럴까 싶긴 하지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깜빡이 안 켜고 방향지시장 안 켜고 끼어드는 그 운전자 잠깐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관계적인 상처이거나 배신이나 모욕이거나 깊은 상실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일을 내 삶에 행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연결하시는데 베드로와 나눈 이야기 다 빼고요. 뒤에 이제 결론도 다 빼고 오늘 비유 자체만 살피면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용서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주님 내가 이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이 정도 용서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용서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너의 마음에 나의 은혜가 얼마나 있니? 너는 나의 은혜를 얼마나 너의 마음에 기억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듣고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눈치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서의 크기는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넓어집니다. 이 명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저희 딸은 전형적인 MBTI FTJ거든요. 판단형이고 현실적이에요. 언젠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그래도 저는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족끼리 무슨 선물이냐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보통은 부모가 그 얘기하고 자녀들이 그래야 되는데, 저희 집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성탄절에 따로 이렇게 선물을 아내하고 저는 뭐 주고받긴 하는데, 이제 저희 딸은 그 주고받는 일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긴 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못 들은 걸로 하시죠. 예. 성탄절이 되어지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래 알고 계시나요?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기쁘게 나누는 것이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물론 뭐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좀 퇴색된 것이 사실이지만, 원래 의미는 내가 감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탄절 선물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사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선물은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선물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 가운데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과 편히 나누는 선물과 내 인생에 너무나 고마운 분을 향하여 감사의 선물을 하는 것은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선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을 내야 되고,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값을 지불하는 일이 선물을 하는 일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큰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주일에 나이도 없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가치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지갑을 열어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보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것,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의 그러한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치르신 그 값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신없게 살아가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스토리,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갑을 열어서 우리에게 지불하신 그 값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얼마 정도인지를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알아서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긴 하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큰 돈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왕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왕의 돈을 떼어 먹겠습니까? 근데 도무지 내가 왕에게 빚진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당연히 내가 갚아야 되는 채무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긍휼히 여겨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가슴을 찢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겠는데, 내가 빚졌는데 내가 빚을 못 갚는 것에 대해서 왜 왕이 그렇게 가슴을 찢을 정도로, 장을 끊어낼 정도로 아파하는가? 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서 채무를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씨 좋은 왕인데, 그렇게 풀려나게 되어지니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이게 더 이상 내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는 길에 예전에 나에게 빚진 나의 친구, 동료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동료에게 빌려준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자마자 성경이 말하길 달려가서 목덜미를 잡았대요. 목덜미를 왜 잡았겠습니까? 잡고 흔들면서 이야기했겠죠. 야 이놈아, 피 같은 내 돈 갚아라. 무섭게 독촉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인데 그 돈을 안 갚는 사람을 향하여 돈 갚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무섭게 독촉을 하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왕에게 가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던 왕이 다시 그를 잡아와서 대노하며 제대로 벌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이제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 사실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띄어먹었대?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낯선 단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달란트와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인 남성들이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일당 정도예요. 오늘날로 이야기만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성인 남성의 2년 정도의 연봉이 20년 정도의 연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게 되어지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 1만 달란트는 여러분 6조 원 정도의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러나 6조 원에 비교하니까 이 1000만 원은 절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잘하면 뭐 나눠주죠? 달란트 나눠주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유초동부에서 달란트 잔치 하는데 이거 여러분 정말 초 인플레이션입니다. 애들 1달란트 6억 원으로 연필 하나 바꾸는 거예요. 야, 이거 애들이 이 달란트가 이 정도 가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놀라겠어. 우리 선생님들이 나한테 사기를 쳤구나.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종이 나오는데 땅에 묻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주인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야 그게 6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땅에 묻어놓고 신경 쓰지 않은 일 충분히 악하고 게으르다 판단할 만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지죠. 당장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10만 원이 5만 원이 중요하지, 이거 뭐 나하고 상관없는 6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도무지 우리가 실감이 안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2억 원의 돈을 드려요. 2억 원의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2억 원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이제 용돈을 아침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매일 그걸 써야 돼요. 그렇게 매일 2억 원씩 돈을 쓰면 여러분 83년 동안 그 돈을 날마다 써야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여러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헤아릴 수 없는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 돈 이야기는 여러분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된다.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이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조 원 이게 아니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이다, 무한가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신 그 은혜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건져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죄의 값을 탕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예수님을 말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만 달란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거듭나게 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정체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이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정체성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빚진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빚진 자의 정체성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 우리가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예배는 종교 행사로만 한 시간 존재할 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빚진 자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빚진 자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십자가와 은혜를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투정 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 앞에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정말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 현실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임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냐. 너희가 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알고 그 은혜에 걸맞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초청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용서 받고 나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신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 놓으시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시겠대요. 치사하게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서 내 감정 흔들어 놓지 않으시겠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등 뒤로 던져놓고 나의 죄를 등 뒤로 던져놓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내 마음 안에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늘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내 삶의 자리에서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잊어버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빚진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어느새 당당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빚쟁이 취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우리는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애를 쓰고 길을 써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책임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자도 우리는 처리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빚진 자의 심정이 내 삶의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진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거 구약의 다윗의 고백이고 신약의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감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리요라는 고백이 그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보답이라고 하는 단계, 왜냐하면 보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안에는 갚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데,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보답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남이 나에게 베푼 호의나 은혜를 갚는 일, 그러니까 이 보답이 갚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 들어있긴 한데, 그 밑에 각주로 설명이 있어요. 보답은 빚을 갚는 행위이기보다는 그 호의와 은혜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갚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 보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인데, 내가 도무지 그 원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확실한 길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의 그 마음의 심정이 저는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에는 계산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내가 빚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은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감사만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빚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죄의 사슬에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파하시잖아요. 단장의 슬픔을 가지고 괴로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기억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단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게 되어지니 빚진 자의 심정인 감사가 내 삶에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내가 정말 감사해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가 나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평생 나에게 은혜 베푼 분에 대하여 얼마나 이분이 좋은 분인가를 소문내는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보답할 수 없으니까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나누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를 감격하여 소문내는 일,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더 이상 이 빚을 갚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여러분? 탕감이라는 단어를 모르세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탕감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삶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증언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이제 주인의 마음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여러분 조금은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받을 돈을 받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그 길로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내 입술은 열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 열린 입술을 통해서는 무엇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진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수지와 같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을 열어 그 감사를 흘러가게 되어질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만 해도,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만 해도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신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니까 내 삶에 도움되어지지 않는 자들,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는 자들, 나의 삶에 관심 없는 자들, 또 내 삶에 상관없는 자들,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 된 너희에게도 뭐라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그 생명의 역사를 너희에게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크게 빚졌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나 놀랍다라고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난 이야기,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살던 친구가 한국에 와서 여러 이제 지금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동료 목사님과 함께 그 일원동에 있는 삼성의료원에 같이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차량을 좀 제 차로 안 가서 택시를 좀 타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인상 좋으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 되시는 우리 기사님 같은데 앞 뒤에 있는 그 백미러, 흔히 얘기하는 백미러로 제 눈을 마주치시더니 환히 웃으시면서 인상이 너무 좋으시대요. 인상이 너무 좋다고. 목사님 아니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냥 양복 입고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캐주얼하게 입고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뭐 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저에게 전혀 없었는데 그냥 인상이 너무나 좋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알려주는 얘기를 그 기사님께서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더 놀라시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족을 좀 책임지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좀 사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기로 이제 다짐을 하시고 택시를 시작하신 지 지금 1년이 넘으셨대요. 근데 택시 운전을 시작하고 이제 처음에 만나서 이제 기사님이 환하게 이제 승객들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얘기를 시작하면 요즘 워낙 또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차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는 그냥 운전이나 하시라고 이야기하거나 아예 대꾸가 없는 경우도 많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1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름 이제 지혜를 기도 중에 짜내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택시 타면 눈 마주치면서 환히 웃으면서 침 뱉지 못할 정도로 너무 환히 웃으면서 칭찬의 말을 건네면서 남자 성인들에게는 인상이 너무나 좋으시다고. 혹시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여자 성도님에게는 그냥 너무 그냥 얼굴이 맑고 좋아 보이신다고. 교회 다니시냐고, 권사님이시냐고, 젊은 분들에게는 집사님이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잘 통하는 게 목사님이냐라는 질문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좀 변한대요. 차 안에 공기가 풀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신앙 이야기하고, 교회 안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뭐 전도지하고 이제 손녀가 보내준 좋은 사탕 함께 이제 전하는 것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근데 1년 만에 진짜 목사님이냐고 그냥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목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날 그분을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복음 전하기에 정말 특화되어진 사람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변론하고 증명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란한 어떠한 기술이나 마음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고민하면서 건넨 한마디의 복음은 담겨져서 흘러가게 되어진다. 우리는 늘상 무슨 생각합니까?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하고 완벽한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신뢰하는 거예요. 복음은 완벽한 한마디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완벽한 한마디를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멈춰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작은 칭찬 한마디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다리를 지금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핸들 뒤에서 핸들 뒤가 강단이 되게 하고 시장이 강단이 되어지게 하고 가정이 강단이 되어지고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골목마다 식탁마다 가정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어찌 보답할 거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복음의 통로를 여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의 문제, 또 사랑하는 어떠한 이들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인종의 순간에,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 다니다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나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말하지 못하여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통해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의 안전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안정성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결국 이 땅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인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지만 미소를 건네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시작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믿게 되어지면 그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담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단 한 번 누군가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이 단 한 명도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떼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보답하셔야죠. 좀 더 확장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감사의 실천 가운데 최고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면,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당신의 몸을 세우는 섬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는 수명이 다했다,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는데,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채점도 할 수 없는 빵점짜리 답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세워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고 그 교회가 수명이 다하여 끝장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삶이 망가진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망가진 것처럼 보일 뿐이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결코 망가지거나 죽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잠깐 망가져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의 몸된 교회는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시간의 종교 행사를 위하여 이것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가르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거 직분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바로 빚진 자의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버리셔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남은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24절 말씀해 보면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당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찢겨져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의 찢긴 몸과 상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냈기 때문에 오늘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상처 입은 자리에서 그 교회를 끌어안고 그 흐르는 피를 닦아내고 상처를 고쳐내고 다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기꺼이 채워내는 것이고, 그래서 25절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으로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좋은 일꾼이십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과 직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세상 일 하듯이 우리의 기능에 따라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 일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찌 보면 생명의 가치를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 사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들 부모에게도 잘 안 하면서 시골 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합당한 일일까요? 청년들 없으니 있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도무지 내가 가닿지 않아야 되는 그 나의 사랑의 흐름을 통하여 도리어 오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수련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교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구멍난 곳 우리가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고 그 상처난 곳에 살이 돋아나게 하고 상처를 꿰매는 그 일, 그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일이 되어져야 한다. 이 예배는 무엇이에요? 심장이 제대로 뛰게 하기 위하여 맥박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환대와 돌봄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체온이 지금 너무나 낮아서 할 수 없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환대하고 돌봄의 일을 통하여 모든 지체의 체온을 건강하게 올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오늘 용납하고 화해의 일들을 열심히 내야 돼요? 어긋난 모든 뼈들이 다시 맞추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화해하는 일이, 내가 저를 용서하는 일이 나를 용서하는 일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환대하는 일이 나를 환대하는 일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길 때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이 귀한 부르심의 자리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 되어져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일을 하지, 구역장을 하건 성가대를 하건 아니면 교회 안에 오늘 아침 일찍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교회당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모든 손길들, 어제 김장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식탁을 섬기는 작은 일들,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지만 결국 교회 안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동사로 나타나야 된다. 따라해 보세요. 세운다, 돌본다, 회복시킨다. 이 동사들이 우리의 모든 일들에 붙게 되어질 때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많아요. 교회 교사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또 화장실까지 청소해야 돼. 그래서 전 몇 번 벌써 그 업체에 이 화장실까지 청소를 해주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이렇게 필요한가, 이거 지난주에도 고민했어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10년 동안 이 고민을 벌써 6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화장실 청소하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지는 그 일, 이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동사가 붙게 되어지면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동력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독촉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으니까 너 이제는 좀 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강제로 멱살 잡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면 봉사와 섬김은 기쁨과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간신히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억지로 하다가 보면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갚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것으로 살아낼 여러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표현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말할 수 없어서 여러분 말하고 싶은데 내가 도무지 말할 그 자격이 없는데 이거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의 일로 나타나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택시 기사 장로님의 그 말씀이 제 그냥 폐부를 찌르고 들어왔어요. 야, 말씀을 전하는 나보다도 훨씬 더 낫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두 번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잔머리 쓰는 일꾼도 많고요. 교회는 여러분 효율을 따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효율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것보다 더 나쁜 은혜 떼어먹고 도망가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거친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무겁게 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없는 섬김은 나의 평안 안에만 우리를 머물게 만들고요, 섬김 없는 전도는 우리 안에 얄팍한 소식으로 끝나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복음 전도의 강과 교회 안에서 흘러가는 섬김의 강이 만나게 되어질 때 주의 몸된 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날 향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갚은 길 없는 은혜 앞에 계산기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위해, 우리의 손발은 교회를 위해 쓰이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주의 선하심을 자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상한 몸을 세우고 돌보며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되뇌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계산기는 끄고 하나님의 감사를 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내 입술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손과 발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드리죠.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그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1만 달란트 빛을 탕감하신 주의 은혜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하신 은혜 저희도 제대로 기억하게 하시어 100데나리온에 매여 사는 인생 살지 않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신 주의 사랑 앞에 섭니다. 그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저희들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움과 다툼을 끊어내고 십자가가 보이는 용서의 길을 저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배를 감사의 제사로 그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관계를 사랑으로 채워 나가게 하시어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보여주시고 각자가 작아도 꾸준히 섬기는 손과 발이 되게 하시어 오늘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와 지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세상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작지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저희 인생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나님 1만 달란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아직도 100데나리온을 붙들고 살아가는 좁디 좁은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그릇된 것들을 아버지여 고치시어 원망의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바꿔주시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섬김으로 응답하게 하시어 아버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저희들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는 지체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아버지 이들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친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인생 되어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등록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요청이 있으셔서 따로 일어나시도록 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 김지훈 집사님의 남편 우리 되시는 양현수 형제님 오늘 교회 등록하시고요. 일어나시는 게 조금 이제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따로 시간을 두고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아니니까 서로 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려진 헌금과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 빈손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밖으로는 복음이 흐르는 강이 되어지게 하시고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 영혼의 이웃을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아버지 땅끝에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주의 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이 드려진 아버지 헌금이 아버지 지혜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드린 아버지의 손길들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청지기의 지혜와 정직을 더하시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형편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 흘림을 통하여 세우신 낙원교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형제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 이온이 무엇보다 아버지여 저희들 먼저 된 자들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낙원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로의 길이 되어지고 서로를 기쁨으로 인도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바라보니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시간과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게 베푸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내 가슴에 깊이 새기고 교회 밖에서는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상처난 지체의 눈물을 닦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며 주의 몸을 세우는 손과 발이 되기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 학교, 자녀 위에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질 골목과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형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절실한 그 한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